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315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저는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많이 더운데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예, 오늘도 더워서 이렇게 부채질하는 분들이 좀 계신데요. 예, 뜨거운 날씨지만 뜨거운 신앙으로 잘 이겨내는 여름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 어둠을 밝히는 빛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내셨습니까? 내가 가는 곳이 좀 환하게 밝아지는 것 같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주 들은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이 계속 어둠을 비추는 빛의 자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 여정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또 은혜 받고 적용을 생각해 보는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책망하고 벗어나야 할 어둠의 일이 무엇인가를 부끄럽지만 나눴습니다. 뭔지 기억나십니까? 운동 부족. 이거 좀 벗어나야겠다. 그래서 운동을 해야겠다. 이제 한 주 휴가를 보내고 왔어요. 지난주 이제 그 재신임 투표를 하고 갑자기 없어져서 어디 갔나 걱정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원래 휴가가 계획돼 있었어서 어떻게 날짜도 그렇게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휴가를 한 주 보내고 오면서 휴가 보내느라 운동을 많이 못했는데요. 운동하는 방법은 검색을 열심히 했어요. 네. 어떻게 운동을 하는 게 좋을까를 검색을 좀 했습니다. 보니까 덮어놓고 무조건 운동을 많이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날씨가 이렇게 더운 날씨에 살 빼겠다고 오후 2시, 3시에 나가서 뛰어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미련한 짓이죠. 그거는 건강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미련한 짓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건강을 위해서 좋은 운동 방법이 될까를 살펴봤는데요. 보니까 이런 지침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를 들었을 때는 젊을 때 하던 운동을 이제 미련을 좀 내려놔야 된다. 그러니까 20대 때, 30대 때 하던 운동을 지금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는 거죠. 관절 다 나간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운동하는 방법을, 습관을 또 내 나이를 잘 생각해서 조절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기 몸의 상태나 체중이나 체력을 잘 고려하고 또 운동하려는 곳의 지형이나 혹은 속도나 자세를 잘 관리해 가면서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의해서 운동을 하고 걸어야 관절을 다치지 않고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그렇게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난주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하고 났더니요, 한 성도분은 저한테 전화를 주셔갖고 목사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혼자서는 못하십니다.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제 방법을 따라서 그렇게 운동해 보시기를 바라요 하고 또 이렇게 권면도 해주시더라고요. 육신의 건강을 돌보는 일도 이렇게 지혜가 필요하고 분별이 필요한데 신앙생활, 믿음 안에 평생을 걸어가는 여정은 어떻겠습니까? 함부로 되는 대로 걷는다고 그것이 믿음의 여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걷는 방식을 잘 계획하고 말씀을 따라 분별하고 그것을 지킬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 우리가 함께 주일날 묵상해 오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의 깊게 함께 살펴왔습니다. 3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는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의 삶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폈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걸어가고 있는 방향이 어디인지, 그리고 걷는 목적이 무엇인지, 이 길을 열고 먼저 가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는 것을 교리적인 내용을 3장까지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4장에서 6장까지는 본격적인 걷기의 실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운 내용을 어떻게 우리의 일상에서 또 관계에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적용하고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또 사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에베소서 말씀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4장에서부터 출발하여 우리는 이 걸음을 공동체로 함께 걷고 있는 것, 그러니까 개인이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도가 연합하여 걷고 있는 여정인 것을 살폈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사람이 되어서 걷는 여정이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 가운데서 빛 가운데서 걸어가는 여정인 것을 살폈습니다. 이제 에베소서의 말씀은 이 내용을 더 구체적인 관계 그리고 상황으로 적용해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 구체적인 관계들로 내용들을 적용하기 전에 한번 정리해주는 원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데 우리가 이런 원리를 가지고 서로와 관계를 맺고 살아갑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의 그 믿음 여정에 어떤 원리를 기억하고 지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텐데요.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요, 주님의 뜻을 이해하면서 걸어가야 한다고 하십니다. 무조건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알면서 걸어가야 하는 것이 신앙 여정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함께 본문의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내용을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운동을 하기 위해서 산을 올라가거나 혹은 계단을 올라갈 때 저는 오르막은 좀 가파른 길을 이용합니다. 그래야 운동이 되잖아요. 가파른 길을 운동해야 이제 허벅지에 부담이 오는 하중이 느껴지고 이게 운동이 되는구나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요즘은 좀 날이 더워서 아파트 계단은 조금 지양하고 피하고 있는데요. 날이 선선할 때는 집에 올라가는 길도 계단을 이용해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합니다. 오르는 길을 가파르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내려오는 길은 완만하게 하는 것이 관절에 부담이 덜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 앞에도 그런 안내문이 붙어 있는 거 보셨습니까? 궁금하시면 나가실 때 한 번씩 보시기를 바라요. 1년에 근육이 몇 프로씩 빠지는데 계단 걷기 하시면 건강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라고 써 있고, 내려갈 때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주세요 라고 써 있어요. 관절을 생각해서 엘리베이터를 써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읽지 않고 무심결에 지나칠 때가 많은데요, 제가 좀 그걸 주의해서 읽고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내려오는 길은 완만하게 하는 것이 관절과 몸에 무리를 덜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바람직한 운동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의 건강을 돌보는 일도 어떻습니까? 주위에서 몸에 유익이 되는 방식 또 경로를 따라서 운동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몸의 특성과 약한 부분을 이해해서 운동을 하는 것이 몸에 도움이 됩니다. 하물며 몸의 건강도 이런데 평생을 믿음 안에 걸어가는 여정은 어떻겠습니까?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택해야 하는 여정과 피해야 하는 여정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가야 하는 길과 그렇지 말아야 하는 길을 주의해야 할 대상들을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믿음의 인생 여정이 택해야 할 걸음의 방식이 지혜 없는 자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와 같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무엇이 지혜 있는 자의 걸음일까요? 오늘 내 디디려고 하는 내 발걸음이 가도 되는 곳인지 아닌 것인지를 분별하는 게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말을 하려고 할 때 이 말을 저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말일지 아닐지를 분별하는 것이 합당한 지혜로운 사람의 걸어가는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택해야 하는 길과 피해야 하는 길, 해야 하는 말과 그렇지 않은 말, 할 수 있는 행동과 그렇지 않은 행동을 분별하여 선택하는 것이 지혜 있는 자가 걸어가는 걸음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자신이 지나가는 길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만남과 환경들 중에서 무엇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다가오고 있는 유혹인지, 시험인지를 분별하는 것도 지혜로운 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다 나를 도와주려고 가까이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를 너무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그렇게 다가오는데 사실은 뒤에 무엇이 숨어 있을 때가 많습니까? 욕심이 숨어 있을 때가 많아요. 나에게 있는 돈을 혹은 시간을, 감정을 소비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가오는 유혹이고 시험일 때가 있습니다. 말씀 앞에 그런 시험들을, 유혹들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운동할 때 주로 아는 길을 다니는 편이에요. 낯선 길은 잘 가지 않습니다. 성품이 그래서 그런지 뭐든지 좀 확실하고 안전한 게 좋아요. 그런데 가끔은 낯선 길로도 갑니다. 낯선 길로 갈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정표를 주위에서 살피는 거죠. 지금 내가 가려는 방향이 어디인지, 지금 이곳에 있는 지형의 이름이 무엇인지,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길에 들어섰을 때, 그래야 나중에 돌아 나올 때 그 이정표를 확인해서 내가 집이 어디인지를 확인하고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쪽이 산 정상인지, 동서남북인지, 어디를 향하는지 주의해야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턱대고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신기한 꽃이 있다고, 식물이 있다고, 동물이 보인다고 허겁지겁 그런 것을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집에 못 가시는 거예요. 깜깜해지게 되면 내가 여기가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분별하지 못해서 조난당하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당장은 내 눈에 흥미로운 발견이나 만남이 재미있고 신기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정표를 확인하지 않고 이리저리 다니는 것은 스스로를 위기와 위험에 몰아넣게 되는 선택이 됩니다. 바울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는 권면에 오늘 말씀에서 세월을 아끼라는 충고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아끼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서 사실 그 뜻이 명확하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무엇인가를 분주하게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끼라는 말을 쓸 때가 많잖아요. 시간을 아껴라, 돈을 아껴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걸 가지고 뭔가를 열심히 아껴서 쓰라고 해석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때가 악한데 아끼라는 말이 악한 때를 가지고 어떻게 쓰라는 말인가? 좀 그 의미가 모호하게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다른 영어 성경들, 다른 번역들은 이 말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나를 좀 살펴봤어요. 참고해 봤더니 서로 영어 성경들의 표현이 조금씩은 다른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시간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한번 이렇게 띄워주시겠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Redeeming the time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redeem이라는 말은요, 한글로 번역할 수 있는 옵션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뜻은 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하라, 시간을 구해내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들어간 유명한 영화도 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쇼생크 탈출. 한국 제목은 이게 탈출이라고 써 있어서 그냥 그 감옥에서 벗어나는 게 영화의 줄거리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요. 영어 제목은 이랬어요. The Shawshank Redemption. 그러니까 redeem이라는 단어에 파생된 명사로 그 제목을 쓰고 있습니다. 아끼다, 구원하다, 보완하다라는 뜻이 이 redeem이라는 말의 뜻의 의미의 해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가 걸어가고 있는 이 시대가 악하고 음란하지만 이 악한 때를, 음란한 때를 구원하고 보완하고 만회하는 것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성도의 인생 원리, 걸음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시대와 때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할까요? 우리에게 주신 이정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이 악한 때를 구원하는 것인지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매일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루하루 사는 이 삶이 날마다 반복된다라고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시면요, 사실 이 하루라는 시간은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날마다 첫 여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이 새롭게 살아가는 새로운 탐험의 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인생 여정을 살기 때문에 지도를 잘 참조해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슨 선택을 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지도를 잘 참조해서 이정표를 잘 참조해서 우리의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선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갈 백성에게 길을 일러주시는지, 나에게 그 길을 알려주고 계시는지, 어떤 사람을 꾸짖고 계시는지, 어떤 것을 경계하시는지를 날마다 말씀 앞에 살펴야 합니다. 근데 우리 하루의 시간이 말씀을 그렇게 읽고 묵상하는 것으로 출발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늦잠 자고 분주하게 눈을 떠서 오늘도 늦었다 하고 허겁지겁 하루를 챙기는 그런 하루를 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하루를 출발하는데 말씀 앞에, 이정표 앞에 내 눈을 고정하지 않고 그저 오늘도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하루하루가 그렇게 악한 때를 구원하고 구조하는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 것을 알고 믿는다면 우리의 하루하루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루를 구원한 열매들로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악한 시대와 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과 삶으로 바꾸는 것이 15절이 말하고 있는 지혜 있는 자의 행함, 이 행함이 걸어감인 거 아시죠? 손과 발로 뭔가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걸어감이라는 것, 주의 뜻을 이해하는 걸음걸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과연 날마다 이렇게 시간의 구원을 날마다 실천하고 있는지 나의 하루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나의 영혼을 위해서, 나와 다양한 관계 속에 있는 가족과 이웃과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 사랑하기를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주신 시간과 기회를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의지적으로 나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이 시간을 쓰지 않는다면요, 세상의 시류에 흘러 떠내려가고 말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정표를 분별해서 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가치관을 따라서 그렇게 흘러 떠내려갑니다. 그래서 돈을 쫓아가는 거예요. 인기를 쫓아갑니다. 세상의 안전을 쫓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노후 보장을 쫓아가게 됩니다. 이 시대와 때가 악하기 때문에, 시간 자체를 그렇게 쓰기 때문에 말씀의 시선을 고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걸음이 악한 때를 구원하고 바꾸라고 주신 주님의 기회인 줄로 알고 그 기회를 허투루 사용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걸음이고, 오늘 나에게 시간과 하루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혜로운 걸음으로 걸어가는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묵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묵상 적용 질문 드립니다. 어떤 일로 시간을 낭비합니까? 어떤 일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내가 구원해야 할 때와 시간은 무엇입니까? 그 낭비되는 시간을 내가 구원하고 좋은 것으로, 좋은 열매로 바꾸어야 할 그 때와 시간은 무엇인지 생각하시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 질문은요, 주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 말씀을 읽습니까? 이정표를 보시냐는 뜻입니다. 주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 말씀을 읽습니까? 언제, 어떻게 읽습니까? 말씀을 전할 때마다 권면을 드리지만 가능하면 아침 첫 시간이 좋습니다. 하루를 출발하기 전에, 하루의 일상을 하기 전에 말씀을 먼저 읽어놓고 그렇게 출발하는 것이 우리 하루의 인생 여정을, 향방을 결정하는 데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삶의 패턴 때문에 그럴 수 없는 분들은 저녁에라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읍시다. 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분별하고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 주신 뜻을 따라 잘 감당하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이 신앙의 여정의 원리는요, 성령님을 따라서 피차 복종하며 걸어가는 길이라고 하십니다. 성령님을 따라가되 피차에 복종하면서 걸어야 한다고 하시네요. 함께 오늘 본문의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주의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피차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복종하겠습니다. 인사는 하셨지만 진짜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드시죠? 피차에 복종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걸어가며 우리가 신앙의 원리 가운데 걷는 걸음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17절과 18절을 끊어서 단락을 살폈지만 내용은 앞부분과 이어집니다. 바울은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에 대한 언급을 앞에서 한 이후에 18절에서 가장 먼저 술 이야기를 꺼냅니다. 지혜 없는 인생의 걸음 대표 주자 중에 하나가 술이라는 뜻이겠죠. 지혜 없고 어리석은 삶의 걸음을 주도하는 가장 대표적인 대상으로 이 술을 바울이 꼽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만큼 성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걸어가는 그 길을 어지럽게 만드는 것이 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거기에 빠져서 인생의 향방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그것을 먹으면 내 삶에 즐거움을 주는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 술에 미혹에 빠져 있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는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술에 의존하는 의존도가 높은 것을 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 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 구절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술을 정당화하는 근거 구절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가장 자주 듣는 변명 중에 하나가, 술 마시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건 것 같아요.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먹지 말라고는 안 했다. 그러니까 먹을 수는 있는데 안 취하면 괜찮지 않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전후 문맥을 따져보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거잖아요. 그런 뜻일까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먹지 말라고는 안 했으니까 나는 취하지 않는 수준까지 먹겠다.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이걸 허락해 주고 계시다. 여러분, 그런 해석이, 논리의 흐름이 과연 문맥에 맞는 뜻일까요? 오늘 바울이 이 말을 그래서 술 마시라고 그걸 칭찬해 주기 위해서 한 말씀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혜 없고 어리석은 사람이 집착하며 따르는 구체적인 대상이 술이 될 경우가 많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술이라는 것의 특성이 어떻습니까? 마셔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대개는 그렇더라고요. 내가 주량이 이래서 나는 여기서 멈춘다라고 얘기하는데 자꾸 그게 변하시더라고요. 더 먹어도 돼. 나는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어. 나는 괜찮아. 근데 보면 통제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벌써 목소리가 달라지시고 음성이 커지시고 얼굴색이 변하시고 안 하던 말들과 행동들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술이라는 것의 특성상 적정선에서 멈춰서기가 어려운 것을 경고하는 의미가 오늘 말씀에 포함되어 있음을 봅니다. 바울은 지혜로운 인생이 술이 아닌 무엇으로 충만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믿음으로 걷는 여정의 방향을 일러주는 이정표라면 성령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에너지를 공급하시는 능력의 공급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을 올라갈 때 이정표를 보고 방향을 알 수 있어요. 아, 산 정상이 여기구나. 근데 여러분, 그것을 아는 것으로만 산 정상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뭐가 있어야 올라갑니까? 힘이 있어야 올라갑니다. 올라갈 근력이 있어야 올라갈 수 있어요. 방향만 안다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는 말씀으로 깨달아 알게 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그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술의 힘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힘으로 갈 수 있는 여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9절 이하에서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증거로 드러나는 그 열매들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생활과 태도와 자세에서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피차에 서로 나눴듯이 피차에 복종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세요. 구체적으로 그 복종이 어떤 관계들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지는 다음 주부터 살필 그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해 볼 것은요, 성령의 이 충만함이 개인의 능력이나 힘이나 신비한 현상으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말하면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뭔가 은사가 나타나고 감정이 뜨거워지고 어떤 이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오늘 말씀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드러나는 열매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도가 서로의 관계 속에서 피차에 복종하는 것, 또 어려움의 여정을 서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한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믿음의 길을 걷는 여정에 좋은 일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도 있어요. 고난도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괴로워지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걸음을 방해하고 갈 길을 가로막는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들만 우리의 믿음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관계를 통해서 내 마음을 어지럽고 미움을 일어나게 만들고 같이 걷기 싫게 만드는 어려움들이 생겨나곤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람은 찬양할 힘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할 힘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이유를 찾기도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뜻을 이끌어 주시면 어떻게 된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찬양할 힘을 주시고 감사할 힘을 주시고 그 미움을 극복할 하나 될 힘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열매가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술 취함 대신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가 믿음의 길을 그런 힘으로 갈 수 있다고 권면합니다. 찬송할 수 없을 때 찬송하는 한 사람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그 찬송을 화답하는 한 지체가 함께 찬양함으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우리 한 주의 삶이 힘들고 고단하고 괴로웠었어도 그 찬양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화답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러면 20절이 말하듯 범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그 감사의 충만함이 서로를 향한 복종함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이 일에 반드시 필요한 자세 그리고 태도가 복종이라고 하는 것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복종은 힘이 없어서 상대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굴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뜻을 복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자신을 내어주신 그 길을 따라가는 복종인 줄로 믿습니다. 힘이 없어서, 어려서, 내가 부족해서,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것이 복종이 아니라, 내가 힘이 있지만, 권세가 있지만, 능력이 있지만 사랑 때문에 엎드리고 섬기고 상대방의 말에 공감해주고 엎드리고 겸손한 것이,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종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런 복종을 누구를 경외하는 일이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일이라고 말해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경외하는 일이 각자가 자기의 역할과 관계와 질서에 복종하는 일이라고 하십니다. 복종하는 것이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구에게 복종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경외하고 복종하는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믿음 안에서 걸어가기 위해서 살펴야 할 자신의 걸음걸이에 복종이 그 자세를 점검하는 척도가 된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신중하게 또 엄중하게 듣는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어떻게 해서든 남들 위해 나를 내세우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갑질이라고 들어보셨죠? 갑질하는 시대예요. 뭐든지 조금만 가진 것이 있으면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나은 존재다 하는 것을 내세우려고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내가 배운 것이 많아도, 나이가 좀 더 들었어도, 혹은 교회 생활의 연륜이 오래되었어도 내가 너보다 존경을 받아야 한다라고 부르짖는 세상의 가치관이 이 시대를 팽배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런 가치관이 교회 안에도 들어올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교회 생활의 연륜이 얼마나 되었는데, 내가 직분이 무엇인데,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수고와 노력을 했는데를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반대 경우도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나는 새신자니까 좀 잘 돌봐줘야지. 나는 새신자니까 좀 잘 섬겨줘야지. 그 마음도 어떤 마음이 될 수 있어요? 나를 내세우고 주장하는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기로 삼아 남 위에 군림하고 싶어하는 모든 욕심과 의도는 다 피차에 복종하는 마음이 아니라 피차가 남을 다스리려고 하는 마음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래된 지체들은 오래되었다고 남들이 자신의 기준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함께한 공동체에 속한 지 얼마 안 된 지체들은 내가 새로 왔으니까 나한테 모든 것을 맞추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면 이것은 성령 충만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런 생각들을 버리고 내려놓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려놓는 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직분이 아니고 그런 내 교만과 이기심과 생각들, 기준들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있었던 지체들은 새로이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된 새 가족들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사랑이,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롭게 이 공동체에 오신 새 가족들은 먼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신 지체들의 지혜를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또 경청하는 마음으로 그 권면들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서서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피차에 복종하는 마음가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종함이 있을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될까요? 편안한 공동체가 될 거예요. 누구인가도 그렇게 다가설 수 있는 공동체, 함께 신앙생활하기에 기쁨이 있는 공동체,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내 원하는 것들, 고집들을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살아왔던 것들이 내 삶의 정체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복종인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가 피차에 복종함이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한 공동체가 믿음 안에 걸어가는 발걸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이 피차의 복종함이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음부터 살필 가정의 부부의 관계에서도,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도, 그리고 직장의 관계, 사회의 관계에서도 이어질 때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빛의 자녀의 삶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인생 여정을 걸어간다 말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살피기 이전에 오늘 말씀을 통해 신앙의 여정, 믿음의 발걸음의 여정이 어떤 원리로 걸어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피차에 복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네, 이게 진심 어린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항상 내 생각이 너보다 옳아를 주장하면요, 갈등과 부딪힘이 되는 것 같아요. 네. 항상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를 부르짖으면 싸울 일들이 어느샌가 없어져 버리는 것들을 봅니다. 마지막 묵상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삶에 묵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무엇으로 충만한 삶을 삽니까? 무엇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술입니까? 성령입니까? 술 안 드시는 분들은 와, 술이 아니라 다행이다 그러시면 안 되시는 거예요. 술이 아닌 다른 것들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삶을 채우는 다른 요소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술은 아니지만 돈이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야망이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욕심이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자녀를 내 생각대로 움직이고 싶은 그 마음이 술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으로 내가 충만한 삶을 사는지 돌아보시고 그것이 성령이 아니라면 내려놓고 성령으로 충만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묵상 적용 질문은요, 복종이 안 되는 사람 역할이 있습니까? 내 생각이 많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복종을 하겠는데 이 사람은 못하겠다. 내 생각으로 기준을 다 정해놓고 할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을 정해놓잖아요. 그런 사람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 안에서 혹시 그런 관계는 없는지 생각해 보시고 적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복종이 안 되는 사람 역할이 있습니까?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그 복종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복종을 생각하면서 내가 복종하라고 주신 역할, 또 사명, 책임에 복종할 수 있는 한 주간의 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서 걷는 일에도 적절한 방법을 잘 배우고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물며 믿음 안에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걸어가는 신앙 여정은 지혜가 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 할 원리가 그 속에 있다고 하십니다. 그 걸음이 술로 취해서는 온전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그 걸음을 옮길 수 있다고 하세요. 말씀으로 갈 길을 일러주셔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 발걸음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성령으로 충만한 그 증거는 피차에 복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하십니다. 피차에 복종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을 경외하는 증거라고 말씀하세요. 요즘 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시고 악하고 음란한 시대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리저리 취해서 살자고 초청하는 초대에 응하지 마시고 이 악한 때를 구원하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루라는 짧은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과 기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흔적을 남기고 성공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라요. 지난주에 위임 중간 평가를 위한 투표를 했는데요. 그 투표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 목회 칼럼에도 그런 이야기를 썼지만 제가 딱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맨날 주시는 자리가 아니구나. 기회가 맨날 주어지는 강단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시간이 있는 동안만 서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자리인데 이게 늘상 있을 수 있다고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투표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언제든지 걷어가실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오늘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오늘 주신 기회가 있을 때 이 기회에 내 생명과 최선을 다해서 주신 기회를 잘 살려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친 이후에는 탄식하고 후회해도 그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라는 삶의 기회도 어떻습니까? 내일 허락되지 않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당연하다라고 여기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사실 내일 걷어가실 수도 있는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의 이 기회,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하루라는 선물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르심에 합당한 발걸음을 배우고 유지하고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악한 곳에서 구원받은 아름다운 흔적들로 남기는 일에 충성하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과 뜻과 원리대로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이라는 하루의 선물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악한 때를 구원하는 일로 쓰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악하고 음란한 이 시대에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악한 이 시간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이 원하는 유혹들을 따라 걷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술과 같은 세상의 많은 즐거움과 유혹들에 취해 살았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고 내가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이 남기는 발자국들이 생명의 발자국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를 보고 따라가는 많은 동행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함께 믿음 안에 걸어가는 아름다운 생명의 여정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하루라는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이 하루의 선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잘 사용하며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혜 없는 자와 같이 걷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하여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